정말 인생 살아가면서 나만큼 너와 우리에 대해서 배려하고 정체성을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에 부부 사이에도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정확해야 돼요. 부부의 정체성의 기준은 무엇일까? 두말할 거 없죠. 우리가 신앙이라면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여기에 있는 많은 여성도님들 그리고 아내들, 앞으로 아내 될 분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그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에 거룩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서 좋은 것들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전에 부녀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우리 한번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아내였던 사라 혹은 리브가 혹은 라헬이 남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다가 가정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자자손손 받았다는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현대를 살아가는 아내, 심지어 기독 아내들에게도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은 이혼만큼 싫고 죽음만큼 싫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봤을 때 남편이 벌써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을 한 흔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순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는 우리 부부만 알고 있는 어떠한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남편은 내가 순종해야 될 가치가 있는 남편이 아니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죽은 만큼 싫은 것입니다. 때로는 이놈의 남편이 내 기본적인 신앙생활이나 내 자녀가 교회에 잘 정착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는 하지 못할 망정 이상한 이야기만 툭툭 던져가지고 우리 가정의 믿음을 깨트리고 있는데 무슨 순종을 그 남편에게 해야 됩니까? 저는 솔직히 우리 가정의 남편을 봤을 때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 내 인권이라고 생각하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시는데 여기보다는 중위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요. 중위층. 네.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순종하라는 것은 무슨 순종할 만한 인격과 성품과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할 만한 가치가 없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그런 순종을 계속 자기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 우리가 1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아내의 말이 아니라 그 행실을 보면서 남편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서 그 남편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순종함으로 당했던 그 긴 날의 아픔과 서러움은 넉넉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신학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가정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성육신은 공감 능력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 보좌에서 영광 받으실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인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공감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것도 인간들처럼 어린 아기로 태어나셔서 인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다 경험을 하시고 인간들의 죄악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위해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인간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는 기독 아내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남편의 관심거리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같이 기웃기웃거리면서 늦더라도 남편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성육신의 모습, 거기에서 남편은 아내를 향한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순종하는 모습을 본다는 이 단어, 아내의 행실을 본다라는 이 단어는 무슨 의미냐 하면 유심히 바라본다. 우리가 제일 쉽게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서 공감하려고 하는 아내의 언행을 슬로우 비디오 보듯이 본다는 것이에요. 자세히 본다는 것이에요. 아주 하나님이 베린 남편이 아닌 이상은.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나도 자중해야지, 나도 정신 차려야지, 나도 변해야지, 나 이러다가 지옥 가면 안 되지 해서 그에게 신앙의 씨뿌리도 심어지지만 동시에 아내를 향한 새로운 사랑과 이해와 그리고 격려와 함께함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본문에 보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내들이요, 치장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너무 과하게 치장하거나 돈을 쓰면 안 된다. 너의 몸, 옷, 목걸이, 기타 여러 가지 치장하는데 돈을 쓰기보다는 남편을 향하여 순종하며 또 부드럽고 여유로움을 보일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갖는데 당신의 마음을 치장해야 된다고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 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 여기 있는 이미 결혼하신 기독 아내분들이요, 또 결혼하실 분들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남편을 향하여 순종하는 그리고 공감하는 치장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좋은 것들을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아내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남편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의 아내를 향한 정체성은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7절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들이요, 아내를 대할 때의 지식에 따라 대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7절에서 말하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7절에서 말하는 지식은 남편들이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아는 것이 지식인데,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은 무엇일까? 7절 말씀해 보니 아내는 더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떠한 감성으로 받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 아내가 나보다 더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다. 도덕적으로 깨어지기 쉽다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지적으로?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우리 아내가 쉽게 깨어지는 일은 거의 제가 목회하면서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신앙적으로 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이 아내가 예지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내의 촉은 남편의 촉보다 확실합니다. 여자들은 촉이 있습니다. 예지력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 아내가 육신적으로 남편의 나보다 더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힘으로 봤을 때 더 연약한 그릇인 아내에게 내가 함부로 대하는 것은, 이것을 지금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한다면 갑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질은 결코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있고 부부 사이에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갑질하는 남편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땅콩 회항이 왜 그렇게 유명해졌습니까? 지위적으로 연약한 사람에게 욱박질렀기 때문에 온 국민이 에이 치사하다, 갑질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피자 회사 회장님이 갑질했습니다. 그 상대방이 굉장히 연약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 국민이 다 갑질, 왕갑질, 슈퍼갑질 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신불신막론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너무 지나치게 대하는 것을 갑질이라 하고 공분을 일으키는 그러한 행동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육신적으로 봤을 때 나보다 힘이 연약한 아내에게 내가 자주 언어 폭력을 계속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너 참 치사하구나, 너 아내에게 갑질하고 있구만, 너 그러면서도 목사냐, 너 그러면서도 장로냐, 집사냐, 하나님이 갑질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질에 못 이겨서 그냥 언어 폭력으로 30분 내 뱉어버렸지만은 아내는 30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언어 폭력은 갑질 중에 갑질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험한 폭력도 교회 다니는 남편들에게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체 폭력입니다. 슈퍼 갑질입니다.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신체 폭력 중 아내를 향한 폭력은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치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야야, 넌 밖에 나가서는 잭소리도 못하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이 약한 아내에게는 그렇게 강하냐? 내가 언제까지 오래 참으련? 그분의 참음에 혹시 한숨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놀라운 사실은 안방에 아내를 가둬놓고 둘이서 언어 폭력하고 신체 폭력하는 거 애들이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그리고 애들은 공통적으로 어린아이들은 무서워하고 조금 큰 자녀들은 집을 나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부모님의 싸움 중 아빠가 엄마를 향하여 언어 폭력하고 신체 폭력하는 건
평생 지워지기 힘든 그러한 상처로 남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남편이 교회 안 나와가지고 우리 남편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분들이 많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있는 남자끼리라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 아내의 눈물방울을 세고 있으며 자녀들의 한숨 소리를 정확히 듣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일들 중에, 즉 깨어지기 쉬운 일들 중에 우리는 몇 가지 정도는 실질적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내 아내나 처갓집의 약점이나 부족한 것을 가까운 자녀들이나 일가 친척, 교인들에게 이야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남편, 집사님들의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 농담이었습니다. 그렇죠. 본인은 농담입니다. 그러나 아내의 부족한 면이나 처갓집의 어려운 면을 농담으로 이야기했다고 하지만은 그 안에는 평생 잊지 못할 깨어진 그릇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가정의 대소사를 아내는 전혀 과정과 결과까지도 모릅니다. 근데 부모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건 개무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라 말씀했습니다. 부모님을 떠난다는 것은 완전히 단절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정의 모든 대소사는 제일 먼저 아내와 함께 의논하고 과정을 거치고 결과도 아내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원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 부부의 원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기억하세요. 때로는 가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자주 그러면 안 되는 것은, 아내가 남편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아내가 이야기할 때 나는 계속해서 TV를 보고 있든지 핸드폰이나 신문에 시선이 꽂혀 있다고 하면, 대화하는 아내는 앞으로는 할 수 있거든 내가 이야기 안 한다. 나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지. 누구에게? 남편하고 나 얘기 안 한다. 이것이 몇 번 반복되어지면 이것은 정말 긴 마라톤 같은 부부 사이에 굉장히 깨어진 흔적이 아픔으로 남을 수 있는 중요한 일인데, 한 번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아내가 이게 뭐 헷가닥했는지 이 상상을 초월한 평소와 달리 맛있는 음식을 차렸습니다. 혹은 하루 종일 걸린 것 같습니다. 머리를 새롭게 파마를 했습니다. 혹은 계절이 바뀌었는지 옷을 큰맘 먹고 샀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한마디라도 관심을 표현해 주는 것, 이것은 큰 선물해 주는 것보다 더 감동인 것입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들은 어떠한 큰 값비싼 것 가지고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담겨져 있는 작은 칭찬이나 혹은 격려, 화답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데, 저는 우리 아내가 저도 가끔 상상치도 못할 음식을 차려줍니다. 이게 주님이 재림하시려나, 이게 웬일인가, 그냥. 이게 웬일이야, 이거, 이거 못 보던 음식인데 하면서 먹기 전에 힘들지만은 다시 안방 가가지고 핸드폰 갖고 와가지고 위에서 찍고, 옆에서 찍고 다 찍습니다.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위에서 찍고, 옆에서 찍고, 여기서 찍으면 입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예? 작은 관심입니다. 관심. 예. 근데 우리는 동양적인 흐름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 표현하는 것을 너무 못하는데,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데, 나는 왜 내 아내에게, 근데 왜 다른 여집사나 권사에게는 잘해주는지, 관심이 더 많은지,
이거 나를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한 가지로 혹시 마음에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는 남자로서 너무 서너 가지의 일로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괴롭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이거 보고 나니까 이건 내가 술 담배를 끊은 게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이 어느 날 술 담배를 끊게 해버렸습니다. 술 담배로 스트레스를 푸는 일도 이제 끊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취미가 생길 수 있고, 어떠한 기호가 생기고, 어떠한 골프라든지 혹은 등산이라든지 혹은 낚시라든지 기타 야구장을 간다든지 여기에 꽂혀버리게 되어서 아내와 자식이 제2, 3순위가 되어지는 것은 결코 성령이 주시는 스트레스 푸는 법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혹시 더 깊어져서 친구들끼리 몇 번 집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깨어지는 소리가 가정에서 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취미도 할 수 있으면 같이 공유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결혼하지 않은 친구나 결혼한 분이나, 결혼은 단거리 100미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이 마라톤을 하면서 내 아내나 자식이 2순위, 3순위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결코 아닙니다. 취미나 기호를 공유해 볼 수 있는, 우리 교회 중직 가운데는 정기적으로 회사가 끝나게 되어지면 여보 이리 나와라, 애들 나오라고 하지 말아라 해서 단둘이서 조용한 곳에 가서 한번 식사 한번 하고 오면 또 한 달 넉넉히 자기 업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혹시 여자분만 아멘을 하고 남자분은 왜 아멘을 안 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은 공감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장난 컴퓨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남편이 공감 능력이 부족하면 아내는 속으로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오직 자기 뜻과 자기 주장이 옳고 상대 가족, 특히 아내의 의견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할 생각조차 안 하지만은 교회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교인입니다. 아내의 그 마음의 감정이라든지 생각 늘 무시하면서 일평생 삽니다. 자신의 판단이 옳은 것입니다. 자신의 뜻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조금만 벗어나더라도 아내나 자식들을 가감없이 강하게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감 능력이 지독히 없는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하는데, 가정 속에, 같은 이불 속에 남편이 사이코패스가 되어진다고 하면 삶이 지옥입니다. 거기다가 갱년기까지 오게 되어지면 남편도 자식도 쓸데없고 하나님도 의사도 날 도울 수 없다 해서 더 끼어졌을 때는 드디어 아내의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아내의 기도가 막히면 그가 기독가정이거든 모든 것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7절 하반절 말씀에 연약한 그릇이 깨졌을 때 아내의 기도가 막히고 혹은 점점 약해지고 아내가 기도 생활을, 기도 장소, 기도 시간을 포기하고 방황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 직접적인 악영향이 남편인 나한테 오는 것입니다. 내 가족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움 때문에 신앙생활도 주춤하거나 중단해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공감 능력 없음이 신앙까지도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기도가 막히지 않고 아내가 나와 우리 자식들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 생활을 교회와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을 열게 해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남편이 나와 가정에
행복이 유지되어지는 아름다운 비법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의 설교는 무슨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이 말씀을 들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주여! 하고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속에 일어나는 대소사를 너무 하찮게 여기면서 넘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거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대소사를 통해서 우리가 유심히 바라보며 회개할 건 회개하고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하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혹시 자신을 향한 음성이 있었으면 가을입니다. 추수 때입니다. 단풍이 여는 때입니다. 여러분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름다운 단풍을, 남편은 아내가 더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을 알면서 아내에게 좀 더 한 가지라도 변화된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만들어가면 행복한 것이 가정인 것을 한 번쯤 경험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가을을 보내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